성령강림 주일에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이런 각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같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어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시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훔 선지자가 주시는 이제 말씀,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특별히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나 때에 한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의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찼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죄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킬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냈어요.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다. 이 요나가 이제 불순종했다. 이제 드디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12만이 넘는 사람. 니느웨는 당대 최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몇천 년 전에 12만이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100여 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그 조상적의 그 선대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물론 전에 들은 바는 있겠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이제는 나훔 시대입니다.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로 이 2절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돼요. 아니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실까? 질투는 본시 인간관계에서 미덕이 아니죠. 악덕이죠.
그 부부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정이 있을 때 표출되는 감정이죠. 서로에게 배우자로서 신실하지 못할 때, 의심할 때 드는 감정, 질투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사야 54장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 3장이나 31장 보면은 여러 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부부관계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에도 보면 2계명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좀 이상하죠?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말 남편처럼 둘이 하나 되어 일심동체 남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소위 아내가 되는 이 비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편 소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남편처럼 생각하고 바알과 짝하고 벗하고 음란하듯 바알을 섬겼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교 풍습상 그 이교의 신에게 막 나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막 춤추고 음란하듯이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내와 같은 부부로 이제 비유를 하시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좋다고 그 앞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것인데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거, 그게 간음인다 하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엎드리는 것은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모실 때. 그래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내된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비유되죠. 우리는, 교회는 신부로. 그냥 일심동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편이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목숨 버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끝까지 함께해,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는데, 아내 되고 신부된 교회, 우리는 수 틀리면 고기 없다고 하나님 떠나고, 물 없다고 떠나고, 길이 험악하다고 하나님 떠나고, 원망불평 일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일심동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5월 21일 날이 가정의 날 중에 5월 21일, 지난주일이었어요. 올해는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뭐 여러분 별로 관심 두지 않지만 창원의 한 목사님이 수년 동안 정부에 건의해서 2007년도부터 국회까지 통과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법으로 제정한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헌의해서 된 거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그 사랑을 강조하자 가정이 많이 파괴되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온 백성들이 좀 그날만이라도 좀 깊이 생각하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해지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부부의 날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하이패밀리의 송기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까만 턱시도를 입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까만 턱시도를 입느냐? 신부가 하얀 옷을 입는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의 그 색깔, 어떤 색이든지 거기에 물들기 위해서다.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송기른 목사님이. 그러면 신랑의 턱시도는 왜 이렇게 까만색을 입느냐? 까만색의 옷이 새하얗게 될 때까지 신부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사랑하고 말하고 닳도록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제가 볼 때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편이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 까만색이 새하얗게 될 때까지 희생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반면에 아내 되고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지도 아니하고 수 틀리면 배반하고 다른 데 가서 엎드리고 원망과 불평,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상에게 다 빼앗기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의로운 질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서 이 세상의 정욕의 신과 안목의 신과 자랑의 신을 우리가 음란하듯이 따라다니고 숭배하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부부 간에도 이 정도 사랑의 모습이 세월이 가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도 하얀색. 그런데 이게 세상에 뭐 욕심으로 뭐로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오염이. 예, 마지막 시대.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성령 강림줄, 성령은 새롭게 하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남편을 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회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밖에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택한 백성밖에 없는 것처럼 온통 우리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통한 기쁨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보면 그 사랑을 헵시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은 오직 그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실까? 그저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쁜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일은 택한 백성 저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기쁨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뭐 즐겨하시는 음식 잡수고 기뻐하시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뭐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나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심판과 진노를 유예하셨습니다. 그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네가 죽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를 살았습니다. 향년이 930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930 살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무던히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막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당장에 그 인생을 절단내지 않으세요. 그 인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멸망을 선포했어요. 100년 전에는 요나 선지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 3세대 니느웨 백성들은 과거 일을 까마득하게 잊었는지 자기 힘만 믿고 이웃나라 공격하고 사람 죽이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용하지 못했을 때, 그러므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사형과 같은 집행 정지와 같은 심판을 유예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한번 죄의 그 맛을, 죄의 낙을 맛본 사람들은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과거를 동경하고 구습을 쫓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그 결국 심판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다를 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평생 주를 위해서만 살겠나이다. 어찌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았으면
평생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의 모습, 구습대로 살고, 죄악에 또 빠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니느웨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12만이 몰살 멸망할 뻔했는데 동의하고 자복하고 말씀 순종해서 살아났는데도 또다시 까마득하게 있고, 그게 또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할 때가 있지만 심판하실 날이 와요. 장차 이제 마지막 심판이 또 다가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그러나 은혜의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또 있습니다. 이번 6월 11일 날이 귀빈 초청주일입니다. 이 인가귀도 우리가 온 가족들을 이끌어서 진리의 도,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주의 종말도 있지만 나 개인의 종말이까지 또 있잖아요. 내 인생의 끝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친지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믿음에 작정하시고 결단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훔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7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선하신 하나님, 나훔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신 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7장. 우리에게 선을 찾아볼, 여러분 찾아봐도 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선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아담 후예입니다. 선악을 구별해 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 다 될 줄 아는데 선이 뭐고 악을 구별하긴 했는데 이 악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선을 알아요. 악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 능력도 없고 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따를 능력도 없고 악을 배척할 능력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그저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들어야 우리가 선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 1장 6절 보니까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뭐냐 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이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람 살려내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허덕이는 사람 살려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평생 잊지 않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번 귀병 초청주일에 인도할 전도 대상자를 오늘 꼭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카드를 내시고 힘써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 가운데 착한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한 가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이번 복된 초청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앞이 보이지 않니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꼭 인도해야 할 베스트를 작정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이번 교회에 꼭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중직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감사 예물 10의 1조, 선교 주정 특별감사 예물 구별하여 올려오니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중식을 공개하는 가정 있사오니 그 감사를 받으시고 평생 건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